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또 형제 자매를 또 돌보며 또 새롭게 시작될 하반기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새롭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모임 때마다 읊조리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 전 그 유력한 국회의원의 아들이었고 이 가수로 활동했던 이 노엘 씨가 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는 이 경찰관까지 폭행을 해서 이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 노엘 씨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폭행까지 일삼으면서 이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매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죠? 자기 자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도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집안의 망신이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이 아버지의 이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읊조리는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이지요. 이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든든한 이 바위 같은 이 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지탱했던 지도자였던 것처럼 이 바위,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이름은 박지혜, 박지혁입니다. 이 가운데가 무엇일까요? 모두 지자가 들어갑니다. 이 지자가 무슨 지냐? 지혜, 지자입니다. 제가 왜 저희 아이들 이름을 이 가운데를 지혜, 지역으로 이 가운데 지자로 지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라라고 해서 제가 지혜 지자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인 지혜, 지혁이가 이 부모를 떠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해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 지혜 지자로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고루하고 때로는 구시대적인 것처럼 느껴져도 삶의 참된 지혜요, 삶의 참된 명철임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는 이 사랑애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혜라고 지었고, 지혁이는 빛날 혁으로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이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특징,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질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분이 이 연산군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 폭정을 일삼은 왕, 어머니의 원수, 이 대적들을 이 젓갈을 담은 아주 폭군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정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만 들어도 어떨까요? 덜덜덜 치가 떨리겠죠.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납작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 말고 여러 가지 복합어로 된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시라, 여호와 살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시니라. 즉 엘 사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전능한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히브리어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적극적인 의미에는 이 소유권을 가진 자를 향한 헌신이라고 하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박이상 목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렇다면 유엔 사무총장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이 보좌에서 어떤 광경을 보느냐?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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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주의 보좌에 보았던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주의 보좌, 이 주를 모시고 있는 세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적 표준이 된다. 거룩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 절대적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룩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된다라고 합니까? 절대적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표준이 아니라 절대적 표준으로 이 바로미터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성품을 통해 절대적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자신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은 무엇이냐?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바램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중고나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라고 들어보면 이 중고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약 10년 전쯤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중고 물품을 파는 데가 이따금씩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산업과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때가 그때인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자기 자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비한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생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도구며 차량이며 시설 모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비하는 이 공유 경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유 경제 플랫폼들이 다양하고 접근성도 좋았지만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중고 물품에 대한 대표 주제가 어디였냐?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고 나라에서 노트북도 팔고 악기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았던 이 유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 나라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페지기의 승인과 허락이 있어야 이 중고 나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카페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의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 중고 나라의 회원은 이 중고 나라의 통치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가 읊조리는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두 번째 청원 역시도 무엇입니까? 누구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중고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청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카다시라고 하는 짤막한 형태의 기도라고 합니다. 유대 회당에서 이 설교가 끝나면 이 설교와 끝난 동시에 함께 낭송한 기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8번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18번 축복 기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돼서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주 드렸던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판관 사사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심판을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의로운 개종자들에게 풍성히 내리게 하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주소서. 의인들의 신뢰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영광의 거처인 시온에,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과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18번 축복 기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벗어나 이방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의 황금기라고 했었던 그런 다윗 왕가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았느냐?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군사적 회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왕조를 재건시키시며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이 꿈꾸고 기리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원과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고 염원하였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제국의 국권의 회복을 소원하고 염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이 단어의 원어는 시간을 뜻하는 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말하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성취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원의 서막을 예수님께서 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계에 계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며 그 나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동안 자신의 자아, 죄,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인생의 유턴을 하여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자신의 전 존재,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며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치 군사적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다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인 이 히틀러와 이 무솔리니, 이 처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잘 가꾸어진 이 연못에 이 물고기 잡기를 이 세 명이서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히틀러가 했습니다. 히틀러는 물고기를 잡는데 먼저 권총을 뽑아 권총으로 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타나는 이 물고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실수를 본 이 무솔리니는 자신이 연못에 직접 들어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물고기가 너무 빨라서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요. 마지막으로 이 처칠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칠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칠은 연못에 있는 물을 모두 밖으로 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소불위의 권력자이고 통치자였던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이러한 세계대전에서 패하게 되고 사후에도 단죄가 되었지만 처칠은 국가 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이런 사원에 들어가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이름이 지금도 널리 기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통치를 하지만 너희 중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대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정치 군사적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섬김과 희생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세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때도 이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 내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죄악된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야 할 그런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청원하고 구하는 기도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과거가 복잡했던, 과거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과거가 복잡한 여인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방황했던 여인에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사이 동네에 들어가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동네에서 구해온 양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4장 31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허기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허기짐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 남자, 저 남자에게서 자신의 욕구와 만족과 정체성을 찾으려 정처 없이 방황하던 여인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 이 구원의 샘물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공생애 동안에 이루셨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영험한 도사가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던 선비 3사람은 영험하다는 도사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험하다는 이 도사에게 이번 과거에 누가 급제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사는 지그시 눈을 감고 손가락을 하나 내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비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1명만 합격한다는 뜻입니까? 도사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만 가세요. 이것은 천기라서 누설할 수 없습니다. 선비들은 궁금했지만 한양으로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선비가 돌아간 후 궁금해진 시종이 이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손가락 하나만 내민 것은 1명이 합격한다는 뜻이죠? 그렇다. 그러면 2이 합격한다면요? 그럼 하나는 합격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럼 만약 3이 합격한다면요? 도사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한다는 뜻이니라. 시종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간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희생적 삶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올바른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청원,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존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나라는 무엇이냐? 정치, 군사적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마지막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램, 소원,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의 소원과 바램보다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는 살아 숨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